아멘. 자, 여러분 옆으로 서로 인사하실 때 제가 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좀 가급적 좀 길게 하세요. 무슨 말이든 인사하십시오. 자, 어떻게 오늘 광복절인데 잘 쉬셨나요? 80년 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순국헌절하신 여러 독립운동가들도 계시고 그들의 헌신과 피 흘림을 우리가 결코 잊지는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다르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해주심으로 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나라게 해주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8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독립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덥지 않으시면 이거 좀 끄실래요? 제 옆에서 유난히 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 어떻게 더우세요? 우리 강 장로님 옆에 있는 우리 정 권사님 더우시면 신호 주시면 또 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80년 전에 독립하게 하실 때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국가도 하나님이 모아사 보아사 하셨으니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아모스의 기도 제목처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나라, 아마 그런 나라가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5장 24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과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목같이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뭐하게 하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신 나라를 만들라라고 하는 기도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6장 9절이죠.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사명도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적인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노력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대로 또 이 기도를 하고 또 실제로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대의적으로 외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할까요? 그 나라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직 정의를, 그러니까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아모스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는 8세기 중반에 남유다 사람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고요? 남유다 사람인 것을 조금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남유다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그때는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서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있을 때인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2세는 아주 불신앙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배역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특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시해서 호시탐탐 기회가 되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던 왕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각종 죄악과 범죄가 독버섯처럼 독초처럼 번져갈 때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모스 2장 6절에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내가 몇 가지 죄를 열거한다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서너 가지 죄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만 하는데 이게 그들이 그럽니다. 이게 그들은 불의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자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이제 오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이는 마치 우리가 지금 남쪽에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을 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도 살아가지만 그래도 북한도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도 언젠가는 북한을 복음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북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악독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남한을 집어삼킬까. 그들의 마음은 6.25 때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위장평화고 가짜평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제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제 서너 가지 대표적인 죄들을 드러내시는데요. 중반절입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 권력을 쥐는 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킬을 가지고 갓난한 자들을 팔며 그랬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 불의한 자들의 악한 행위를 드러내시는데요. 첫 번째 팔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2장 6절에 보면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런데 또 갓난한 자들에게는 신 한 클레를 받고 팔고. 이 말은 조금 값이 나가는 사람은 많은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좀 부자들이나 좀 이렇게 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이 받고 팔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신 한 클레만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불의한 시대가 바로 아모스가 살던 북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두 번째, 폭압과 폭행을 일삼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문지 속에 발로 밟고. 이거는 폭압과 폭행을 이야기하죠. 북한에 일어나는 폭행을 우리가 하나하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사실 탈북자들이 탈북하기 전까지는 북에 대해서 워낙 철의 장막으로 감춰져 있었으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북한도 사람이 살만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가 그게 살던 탈북자들이 나와 증언하니까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하게 된 거죠. 탈북자들이 공헌이 있다면 그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이렇게 저들이 이제 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므로 북한을 아무리 찬동하더라도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들어보면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닌 인권과 각종 폭력과 폭압과 성적인 유린이 난무하는 곳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폭악과 폭행을 일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들은 아무소장실진다 정의를 쑥같이 던지고 버렸 나라임을 드러냅니다. 7절 합독합니다. 정의를 무엇으로 바꾸며 썬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는 부중과 부패를 일삼는 악한 정치인들은 정의라든가 공의라든 그런 개나 조벌이라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썬쑥으로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썬쑥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름을 라아나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라아나 한번 자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료가 없나요? 예, 있다고 하십시다. 있는데 제가 아마 자료를 안 보내준 것 같아요. 예, 그 라아나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을 먹게 되면 심한 복통, 구토, 설사를 동반하며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사람들은 독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 식물이 일반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일반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비슷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사람들은 그게 먹는 것인 줄 알고 그거를 먹었다가 그래서 고통과 다 토하고 설사하다가 면역이 약한 사람은 죽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독초들이 들어있죠. 예, 이게 이제 라나라고 하는 그런 독초입니다. 예, 이게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열매가 비슷해서 그냥 전문가가 아니면 또 배가 워낙 고프면 흙것이 그냥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독초들이 있습니다. 동미나리, 동미나리 맹독성 식물입니다. 산에 흔히 자생하는 식용 미나리와 비슷하고요. 자라는 환경도 습지에 잘 자라서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따먹었다가 이제 구토, 설사, 복통, 경련 일으키다가 호흡마비로 죽는 경우도 들어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싸게 거래되는 버섯종 중에 영지버섯이잖아요. 예. 그런데 생긴 것이 영지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긴 버섯 중에 바로 붉은 사슴뿔 버섯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지버섯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영지버섯 좋아하시죠? 예, 웬 떡이냐 그렇게 하고 보기만 하면 선물 받으면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해서는데 이 영지버섯 대충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 황금 사슴뿔버섯도 비슷해요. 그래서 전문 약초꾼이 아니면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해서 산행하다가 영지버섯인 줄 알고 이게 웬 행제냐 땡 잡았다고 생각하다가 기분 좋게 먹었다가 기분 아주 나쁘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구토 설사하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자, 아모스 시대 하나님은 이 정치인들 이런 쑥과 같은 이들이어서 일반 서민들은 잘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의 그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다 알까요? 특히 순박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착한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믿어줍니다. 아멘인가요? 다 착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의심하고 뭐 이렇게 이러면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착해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안 착한지. 대부분 다 착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어줘요. 이 문제는 이걸 이용하는 악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독초와 식물을 구분하지 못하듯이 일반 백성들은 이 썬 쑥과 같은 정치인들을 구분하지 못했다가 그래서 그들을 믿고 뽑아줬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의 탐욕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포갑할 때 그때 저들이 다 고통스럽게 당하게 되고 토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떤 경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합독합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마노라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간다는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악한 정치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또 그 악한 정치인의 통치 아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가난하고 팔림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라 하사십니다. 내가 아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모스 시대의 성도들이 쑥과 같은 사람들을 잘 분별하기로 원하십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은 진리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믿음과 인격을 주셨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씀과 영성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자,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일까? 성경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의 출생 족보입니다. 아모스 1장을 찔러보면 중반절입니다. 도고와 목자 중 아모스라 그랬습니다. 도고와 출신, 역사적인 근거를 밝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사람 도고와 남유다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남유다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목자입니다. 목자 중 1절에 보면 목자 중. 아모스는 스스로 나는 원래부터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보통 구약에는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이제 가문 반열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평민 가운데 이렇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쓰임 받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정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면 세우시는데, 근데 아모스는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가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의 아들도 아니며, 원래 아버지가 선지자면 그 자식이 선지자의 그 소명을 이어받아서 되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런 가문도 아닌데 자기는 이제 목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나는 목자요 그러면서 뭐를 재배하는 자라 그럽니까? 뽕나무도 재배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는 양이나 소를 치는 사람이죠. 그래, 뽕나무는 뽕나무 식물 나무를 치는 사람을 뭐라 부르나요? 농부라고 그러죠. 그럼 이 사람이 목자입니까? 농부입니까? 자, 제가 잘 몰라서 물어요. 자,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일단 들라 그러면 좀 드세요. 뭘 들어도 다 맞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을 곤란하게 할 게 아닙니다. 자,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농부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예, 두 개 다 맞습니다. 예, 오늘 나와 있잖아요. 나는 목자요. 또는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근데 우리가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뽕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아닙니다. 이게 보면 이제 시크밈이라는 나무로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이런 무화과 나무 아시죠? 이제 무화과 열매. 우리나라도 지금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무화과하고 오디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나무 자체가 달라요. 이 뽕나무는 나무 자체가 가늘지만 무화과 나무는 튼실하고 열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무화과가 없으니까 번역을 그러니까 대충 있는 거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번역이 잘못됐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이 번역의 과정을 모르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어느 정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잘못된 줄 알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지 그거는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돌 무화과 나무를 시크밈이라고 그러는데요. 당시 무화과 열매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라서 합니다. 파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특징은 첫 번째 열매를 맺는데
그거를 따줘야 하면 이제 둘째부터 열매가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열매를 따라서 태해나. 자,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여러 번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거를 살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괴가 맺혀야만 그 다음 두 번째부터 한 5번까지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나라는 2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까지 열매를 상품성으로 팔 수 있어서 돈이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를 따주지 않으면 두 번째 열매를 못 맺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따줘. 이게 먹게 되면 입술이 쩍쩍 갈라지고 이렇게 팔지를 못해요. 그거 다 버리기는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팔지 못하니까 농부가 이거를 수확할 수 없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고 사람 먹도록 그냥 무조건 따먹으라 그래요. 그럼 배고픈 사람은 입이 갈라지더라도 그거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돼지 음식으로나 짐승의 음식으로 따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무화과나무 이 파괴, 이걸 또 다른 말로 돌감람나무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들판에 자라는 상품성 묻는 그런 열매들을 돌감람나무, 그런 열매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아니면 이제 돼지 밥으로 또 팔기도 하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모스는 바로 첫 번째,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는 입이 쩍쩍 갈라지고 돈도 안 되는 그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양을 데리고 다니서 풀을 먹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그 양을 데리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양을 데리고 다니지 못하는 그 농한기가 있을 때, 그 몇 개월 동안을 이 가난한 목자들은 이 돌감람나무를 농사를 재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 아모스가 그 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그런 부자 같은 목자 같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보니까 아모스가 아마 양이 그렇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양 몇 마리 가지고 결코 그냥 몇 마리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뭐 이렇게 집안 돈도 갖다 줘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나마 시간이 나면 이렇게 이제 파괴, 이 돌감람나무 그런 거를 이렇게 몇 그릇 또 이렇게 어떻게 재배해 가지고 그걸 갖다 파는, 또 밥도 연명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목자요. 이게 제대로 밥벌이가 안 돼서 돌무화과나무도 재배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참으로 미천하고 부족한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장 미약한 평범한 백성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우회적으로 그렇게 드러냅니다. 자, 그런 자기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도 본인도 놀라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시나요? 주변 사람들도 저런 무식하고 가난한 저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도고아에서 그를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랄 때, 자 7장 15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시나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질이 없는데, 내가 장로나 권사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긍휼이 무지무지하게 많으신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 보실 일은 없으시고, 그렇다면 두 번째겠죠.
하나님이 긍휼이 무지무지하게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죠. 교만한 분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아모스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무슨 복을 이렇게 태어났길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찾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일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보고를 많이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요, 꼭 내가 뭐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찾아보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고할 일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많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저도 감사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준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뭐 그리 많이 맡겨놨다고 볼 때마다 달라 그러고, 안 주면 삐지고 또 달라 그러고 주시옵소서 뭐 거래하고 따지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쟤는 왜 저럴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찾아보면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영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보고를 많이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소명, 다른 말로 사명.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모스를 부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이제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다시 오늘 아모스 5장 24절에 있습니다. 지금쯤은 다 암송하셨죠?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이 정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정의, 오직 정의, 미슈파트입니다. 정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 탐욕과 속이지 않는 나라, 정직한 나라, 윤리와 도덕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깔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비싼 횟집에 가면 습기다시는 기본 깔고 나오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종 기본적으로 인격은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이면서 자꾸 고차원적인 성령을 이야기하거나 믿음 이야기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자기 성질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자꾸 성령 이야기하면 이건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정치인들이 부정과 부패를 하지 아니하고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본인도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니 본인은 부정과 부패를 몰래 잔뜩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하는 지도자들은 그거는 배역한 정치인들이죠.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있잖아요. 정의가, 오직 정의가 물같이 그렇게 흐르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공의를 모옥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공의는 저다카,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리와 도덕과 이런 부분이 상식이 흐르는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공의가 없이 정의만 있으면 인본주의 나라가 되겠죠. 그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는 인본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나라죠.
물이 나오고 강물이 나옵니다. 물은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죠.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듯이 이제 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저 북쪽의 헐몬산에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땅에 다 공급이 되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나라. 성경은 그런 나라의 내적인 삶도 어떤 나라인지 소개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그런 나라는, 자,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안에 삶은 의가 있고 샬롬이 있고 기쁨과 희락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도하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어느 한 사람을 막 지지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어느 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그 사람 무상숭배가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세워놓은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아멘인가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을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나라는 천국이죠. 그래서 광의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 나라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통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인가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장군 멍군 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안 돼요. 그 나라에 가서 그럼 절대 그 나라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든 들어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내가 그것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그곳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거는 젊은 시절에 나름대로 믿음을 생활하다가 연세가 드셔서 어떻게든 막판에 그냥 다 된 밥에 콧 빠뜨려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젊었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는 그 나라는 더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막판에 가서 이제 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아욕에 빠지거나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그러면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도록, 또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도록 우리가 또 잠자듯이 잠을 자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어쨌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이 흐르게 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어느 나라에 살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은 민족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각 나라를 구역을 정해서 나누어서 땅 따먹게 하고 세금 거둔 것은 사실 우리가 광의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어디 가든 다 살게 하셨잖아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비자 받을 것도 없고 세금 줄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일부 탐욕적인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 쪼개놓고 저들이 왕노릇하고 직구로 생각하고 세금 받고 그래서 지나친 민족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온 세계가 나의 교구고, 이거 웨슬리가 한 말이거든요.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또 너무 국뽕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만이 진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미국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한국을 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서로 반복되는 건가요?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일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일본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우리가 믿음 복음 안에서 국경을 초월하게 될 때 더 나은 나라가 되는 거죠. 괜히 정치인들이 나라끼리 싸움 붙여서 서로 죽이고 원수되게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정의가 목같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 내가 사는 나라. 조금 더 우리가 내려가면 내가 사는 공동체, 내가 사는 이웃들, 내가 일하는 직장,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니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좌파가 어디 우파가 어디 있나요? 저런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통치가 되는 곳이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그냥 교회 밖에서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가장 이제 근원적인 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얼마나 복인가요? 얼마나 축복인가요? 내 안에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곳,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늘 머물러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 있는 기쁨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하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어떻게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평안하신가요? 앞으로 계속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아모스가 북녘 땅을 향하여 이렇게 그런 나라가 되기를. 사실 남유다도 문제가 많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선 남유다도 그러지만 지금 북한이 더 급하다.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이제 북한이 더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북한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온 인류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을 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잘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